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90과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다윗의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아마도 바벨론 포로 후가 아니라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받은 솔로몬 시대에 쓰인 시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세워질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후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배경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 때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겸손은 사람들을 대하는 다윗의 성격을 말하기보다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께 가졌던 겸손한 마음은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왕 시대에 잃어버렸던 법궤는 여기저기 옮겨지다가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20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숲이 우거진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법궤를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찾던 중 드디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 나무밭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수레에 실어 가져오려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메어 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법궤를 멋진 수레를 통해 옮기는 동안 속아뛰는 바람에 제사장이었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댔다가 죽는 일을 당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며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안치하게 됩니다. 석 달 후에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가져왔지만 법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왕으로서 너무 호화롭고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성전은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 의해 지어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돕기 위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남은 1년은 성전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연구하여 기록해 놓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오는 날 거대한 찬양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4,000명이 넘는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을 계획하고 24반열을 두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즉, 24개의 찬양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따라 찬양대를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계획한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예배가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 대부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항상 기억하셨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다윗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이 땅에 거쳐갔지만 대부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안위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먼저는 그의 대를 끊지 않고 계속 그의 자손 중에 왕위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오게 하셨습니다. 즉,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대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버지의 믿음이 정말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손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계속 은혜 속에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그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 갑작스러운 재해를 당해 가족들이 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중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분이 그 근처에 산다는 것을 알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밤중인데도 흔쾌히 그 가족을 받아주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의 아버지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아. 참 좋은 분이셨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 그날 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잘 살아주셔서 자기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서 자손들까지 혜택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이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산 결과에 대해 13절, 그리고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가 거하는 곳인 시온에 거하시겠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답을 본문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은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에게 뿔이 난다는 것은 다윗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을 준비하셨다는 말은 다윗의 삶에 어둠이 없도록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의 말년을 평안하게 하셨고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대로 다윗의 왕관이 빛나게 하여 오는 세대가 항상 존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다윗처럼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오늘 한번 다윗처럼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